그래서 또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또 이렇게 교회가 너무 깨끗합니다.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참 이렇게 예배하러 오기가 힘든 날입니다. 여러분 와주셔서요. 또 하나님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빚어낸 베드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평일에는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문을 나누고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 절씩 좀 길어서요. 한 절씩 우리가 한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입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베드로를 좀 보기 전에 이 앞전에 베드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불과 얼마 전에 그날 밤 베드로를 한번 대면해 보겠습니다. 자, 가야바의 뜰이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는 비겁한 외침이 3번 울려 퍼졌을 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베드로의 심장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자, 그 베드로의 눈에 비친 주님의 마지막 눈빛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제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그 슬프고도 따뜻한 눈동자죠.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날. 자, 여러분, 그 통곡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죠. 아마 이런 자책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 제자인가? 나는 평생 업으로 살았어야 했지. 나는 배신자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신하고, 그죠? 주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혐오와 절망의 밑바닥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주홍 글씨처럼 박혀 있는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나 같은 놈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좋아 보이죠? 예, 다 좋게만 살지 못하죠. 사람이다 보니 저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수도 하죠. 때로는 분노도 합니다. 때로는 절제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씩 해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목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듬어져 가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졌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것을 다듬어 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가면서 다듬어져 가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듬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도 시간이 갈수록 한 목회자 한 목회자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질 때나 또 주님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지라도, 주변 사람 누군가에게 덕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바로 잡는 사람과, 아니면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려서 숨어버리거나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면 그 기회도 사라져버리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오는 베드로를 혼내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 못 믿고 넘어지고 배신해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형제가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자매를 바라볼 때요, 우리도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자매가요, 이 형제가 좀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의 잣대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행동하지? 그럴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를 품어줘야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발전하죠. 욕하고 내치고 정죄해버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에서까지 그래버리면 어디 갑니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 베드로를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다락방 구석에서 숨죽여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많이 괴로워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스스로도. 그는 세상 지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와는 대조가 됩니다. 바울은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훌륭한,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고 유명한, 아무나 배울 수 없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에게 율법을 배웠고요. 몇 개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고 헬라어도 할 줄 알았고, 그 당시 때 지금으로 치면 한 4개국을 하는 굉장한 엘리트였죠. 공부도 많이 하였고.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그냥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막 다혈질이고 거칠고, 아마 과거에 저와 비슷하지 않았나. 말도 투박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스승을 배신했다는,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만 누군가 봤을 때 얼마든지 흠잡을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끝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스승까지 배신한 놈이 뭘 하겠냐는 거죠. 사람들 봤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같은 놈이 무슨 다시 예수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너는 이미 3번이나 부인하고 네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간 놈이 아니냐.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해놓고 제일 먼저 도망가지 않았냐. 부끄러워서라도 숨고 싶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과거의 그 죄책감이 성령의 불꽃에 녹아내렸습니다. 비겁함의 찌꺼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자존감이 들어찼습니다. 주눅 들어서 고개를 숙였던 베드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발걸음이 이제 군중의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출된 그런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 변화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이죠.
뭔가 신학적으로 무언가 잘 훈련된 지식이 가득 찬 유식한 그런 유창함도 아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그렇죠?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베드로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베드로에게 그 용기를 내게 하고 오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입술을 터뜨린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외쳤죠.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비겁자였던 베드로가 죄책감 때문에 다시는 어쩌면 나는 목회자를 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으로 돌아올 수도 없을 뻔했던 베드로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의 죄책감과 그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태워주셨을 때 그는 당당히 나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베드로 그 자신의 영혼을 향한 선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죽인, 마음속으로 예수님 배신했죠. 죽은 자신의 베드로의 영혼도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겠습니까? 살아오면서 아주 작은 일들로도 대단한 목숨 앞에서 배신하는 것만 배신이 아니죠.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선택.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분명히.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나 혹은 아니면 내 자존심이 상하기 싫어서, 특히 부부간에 그렇죠. 뭔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이 맞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굽히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많이 있죠. 아주 작은 선택에서 알면서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사실은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나 그 자책감,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더 화를 내게 되고요. 오히려 더 마음이 비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녹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것이 완전히 녹아졌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당신들이 죽인,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들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는 이 피맺힌 고백이요, 오늘 이 본문 속 3,000명의 심장을 관통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를 엄청 잘하고 신학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3,000명이 회심한, 그들의 심장을 관통한 이 설교와 이 사건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켰고요, 그의 영혼과 입술에서 성령의 불꽃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뜨거운 회개의 불길은 곧바로 아름다운 삶의 풍경으로 이제 번져나갑니다. 자, 본문 44절, 45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받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자,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내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이 사람들이 했겠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 떼는 소리, 형제님 혹은 자매님,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면서 서로를 안아주는 따뜻한 그 체온, 가난한 과부의 식탁에 고기가 올라가고 외로운 나그네 잔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기적 같은 일상들, 세상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행복한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저들은 대체 누군가?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들의 거룩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은 그 어떤 웅변이나 어떤 설교들보다 더 강력한 진정한 설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본 타인들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 전도를 하신 그 장로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놀랐던 겁니다. 뭔가 이렇게 그분을 보면은 이 삶에 흐트러진 모습이 없었습니다.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께 드렸던 질문이 그겁니다. 어떻게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거였습니다. 너무 신기하다고. 제가 알던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네. 그렇죠. 그분이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엄청난 많은 설교를 하시지도 않았고요. 믿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은 그분의 삶에 그냥 살아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마음이 정말 움직였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가치관도 완전히 달랐고요. 삶의 방식도 달랐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해관계가 없으면 잘해주지 않잖아요.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데리고 다니지 않거든요.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물질, 연세도 많은 분인데도 몸을 써서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심지어 자신의 얼굴에 주먹으로 이렇게 폭행을 가한 사람까지도 끌어안고 웃으면서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저도 그분을 사실 못 살게 굴었는데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서로 빵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그 소박한 그 풍경들이 차갑고 메마른 예루살렘 거리를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감동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거룩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의 베드로처럼 자책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족해서, 혹은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아니면 나는 과거에 실수를 많이 해서, 주님 배신해서 이렇게 자격이 될까? 그러면서 복음 앞에서 혹시 뒷걸음질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바꾼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이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의지하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곁에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변화된 얼굴과 당당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기쁨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우리 곁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겁쟁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혹은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지금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죠.
사실 이 시대의 이 사도행전의 풍경은 이런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처분을 해요, 각자가.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마을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각자 가진 전 재산을 내어놓고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현 시대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이제 그런 모습은 현 시대에서는 이단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각자 가진 것들 다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돈을 교주가 가지고 가고요. 이렇게 공동체를 지어서 거기서 일을 시킵니다. 두유를 만들게 하고 뭐 생필품 만들게 해서. 여러분, 그 모습도 사도행전과는 다르죠. 그러나 현대는 이 시대의 모습은 분명히 그때와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뭐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처분해서 큰 건물 하나 사서 거기에 다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것대로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응용을 해야 되겠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그 시대의 이야기를요, 현 시대에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도 오류가 생기죠. 왜요? 그때는 쉽게 말해서 어떤 부인도 여러 명을 둬도 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풍습도 다르고. 예?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모습에, 지금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이야기를 지금 삶에, 지금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까요? 예, 그것을 묻는 과정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뭐를 주십시오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의 기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요, 그 뜻이 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예, 그것을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소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최종 목적지인 것이죠.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거울 앞에 선 베드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베드로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듯이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는가?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용서하고 말고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 잊었단다. 다 잊었단다. 나가서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거라. 나의 사랑을 전하고 삶 속에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 그 유명한 사도, 이분은 세상 지식도 별로 없었고요, 사실은 가장 이렇게 비겁한 순간이죠. 그렇죠? 그때 주님을 버렸죠. 비겁하게. 그런 죄인이었죠. 하지만 성령의 불이 그를 덮쳤을 때 베드로 그의 비겁함은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절망, 그의 자책감은 3,000명을 살리는 생명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부족함 뒤에 숨지 말고 나의 영의 능력을 덧입어 일어서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면서 그들의 아픔을 안아줄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로도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뭐 이래서 좋습니다. 저래서 좋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물론 예, 그것도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입으로 전해야 하고 사람이 귀로 들어야 되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더 확실한 방법이 그거더라고요. 삶의 모습입니다. 네, 저도 아직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죠? 예,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세가 많은 목사님인데요, 60이 훨씬 넘고 70이 다 돼가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고민이 부인을 자주 때리신답니다.
화가 올라오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책하는 겁니다. 자책하는 겁니다. 또 때렸다. 또 넘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냐? 때려쳐라. 그렇죠.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심정이 이랬을 때 심정들이 보니까 아마 이 베드로의 심정 같아요. 넘어졌지만 유다의 길을 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늘 주님 앞에 충성만 하고 섬김만을 하고 살겠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친구를 혹은 내 남편, 내 아내를 무조건 사랑만 하고 무조건 참고만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화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에게 화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동료들, 이웃에게 분을 품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당당한 복음의 고백 한마디, 그리고 변화된 표정 하나, 그 작은 친절 하나, 그 삶의 모습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